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아침을 이렇게 기도의 산에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또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되어서 이 한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아비 세대가 그 한 길 오직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온 평생을 바치는 그런 아버지의 세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 중보하시는 어머니의 세대가 이곳에 함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왕의 길을 예비하라, 영광의 왕의 길을 예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증언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한 틈도 다른 자에게 그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네. 잠자리는 좀 불편해도 또 집의 환경 같지 않지만 참 이곳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사람 중에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오고 싶어하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정말 그 기도하는 분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뭐 선교에도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본인이 속한 민족, 나라 가운데서 정말 부흥이 오기를 갈망하는,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정말 깨어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또 민족의 그 복음화를 꿈꾸는 그런 일에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돈이 준비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도 서울에 와서도 또 이 시골까지 들어와야 올 수 있는 이 기도의 산. 이제 외국에서는 프레어 마운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 교회를 일으킨 곳이다. 또 한국의 그 유례 없는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오살리 기도원, 이 프레어 마운틴에는 아프리카에서도 평생 한번 오고 싶어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아시아 등지뿐 아니라 또 온 세계가 정말 이곳에 한번.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면에서 경복궁보다 더 많이 다녀갔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그리고 경복궁은 잠깐 한두 시간 머물고 사진 찍고 가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자고 먹고 하는 이 식사를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한국인으로서 이 오살리 기도원을 그렇게 그 자긍심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가만히 외국 사람들,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이곳에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굳이 여기 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이곳에 머물면서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분 중에 두 분을 소개한다면, 한 분은 우간다에서 존 몰린디라는 그 전 세계적인 그 기도 운동과 그 어웨이크닝, 교회를 깨우는 운동을 하는 그 유명한, 또 우간다를 변혁시키는데 주역 중에 한 명이 기도로 이디아민 폭정 때, 또 계속해서 그 우간다가 에이즈로 죽어갈 때, 기울을 때 그 정말 기도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간다는
정말 한 80%가 크리스찬이래요. 80%가. 제가 우간다를 2번 갔는데 주일날 버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온 가족들이 이 성경책을 들고 단정한 옷을 입고 쫙 길에 이제 막 우리처럼 차로 안 다니고 버스도 아니고 다 걸어서 교회를 향하는 행렬을 지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25% 크리스찬 비율을 자랑하지만 우간다는 80%가 크리스찬이에요. 80%. 대통령도 크리스찬, 영부인도 크리스찬. 대통령의 여동생은 선교사. 1999년 12월 31일 날 전 세계가 밀레니엄 축제를 세속적으로 할 때 우간다는 큰 우리나라 그 잠실 주경기장 같은데 대통령과 영부인과 강요 대신 다 모아놓고 전국의 목사들과 교인들을 가득 채우고 생방송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정령 숭배,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거 다 접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선포했어요. 그게 이미 18년 전에 18년 전에 그 일이 기도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국기를 그 우간다 중보 기도자들과 기도하는 목회자들 그룹에 와서 국기를 건넸답니다. 우간다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들이 이끌고 갈 것입니다. 깃발을 아예 넘겼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동성애로 싸우고 할 때 우간다에서는 그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를 수천억씩 해마다 받아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나라인데 오바마 시절 때 너희가 동성애 반대하면 원조를 끊겠다라는 압력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조 안 받겠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 할 수 없다. 그걸 합법화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정말 우간다 하면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을 500만 원씩 들여서 우간다까지 가요. 캄팔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뭐 한 30년, 30년 전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냥 진흙 위에서 기도하고 벌쩍벌쩍 뛰고 춤추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막 어떤 미국이나 막 이런 데서 강사가 오면 뭔가 기름 부으심과 막 새로운 어떤 뭔가 가르침과 막 그런 것들이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집회에 등록하고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그럴 때 우간다는 정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만 남아있는데 한국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존 몰린디라는 세계적인 사역자가 이곳에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불을 받으러 30대 초반에 와서 하나님께 한국의 그 부흥의 불을 가져가려고 또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국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왔는가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어요. 그리고 우간다에 기도의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산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안에 프레어 마운틴, 기도의 산. 그래서 열방에서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오면 꼭 3일은 거기 가서 집회를 해요.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치 그 지성소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나라에도 꼭 여기가 유일한 곳은 아니죠. 지성소와 같은 그런 뭐 삼각산이라든가 있죠. 뭐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의 바위가 있습니다. 또 청계산 기도 이런 우리가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 기도를 수출한 나라가 됐어요.
또 한 분은 캐나다의 국적의 중국계 캐나다인인데 기도원추라고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분은 지금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과 예배운동을 일으키는 또 교회 연합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 게더링을 섬기는 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데이빗 데미안과. 혹시 게더링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막 70개, 100개국에서 모여서 정말 그냥 어떤 조건 없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3일, 4일 동안 예배만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춤추고 그런데도 돈을 엄청 들여서 와요. 그러니까 해외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있는 거 아시죠?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근데 중국 성도들이 막 몇천 명씩 가요. 독일에도 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도 오고 한국에 2년 전에 게더링을 하는데 중국에서 1000명이 왔어요. 일본 성도들이 그렇게 깍쟁이고 안 움직이는데 300명이 왔습니다. 네. 한국의 게더링이고 예배인데 그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굉장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기도원추라는 분인데 이분도 와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난 한국에 빚이 있다. 이 모든 출발은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이 기도의 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개인 기도실에서 방을 하자 개인 기도실에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이분 몸이 실제로 공중으로 떴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내려오고 공중에 불이 내려오고 주님이 자기 몸을 붕 띄우더랍니다. 주의 종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남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은 또 미쳤다 그러고 그죠? 뭐 한상 본 거, 또 주님과 아주 은밀한 체험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광자 붙이려고 그래. 광자. 적당히 믿어. 정상적으로 믿어. 근데 이 중국계 이 지도자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한국교회가 기도가 불이 식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국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를 떠나냐? 내게로 다가오는 종들에게는 역사한다. 이 기도는 얼마나 많이 비어요, 그죠? 70년대, 80년대는 꽉꽉 차서 뜸에서 뭐 개인 뭐 룸이 어디 있습니까? 2명 들어가고 3명 들어가고 그냥 그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본당에서 그냥 자는. 그리고 새벽기도 소리 찬양이 들리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 오직 기도하다가 자다가 자면서도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영성, 비몽사몽. 그게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고등학생,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 어떻게 주일만 옵니까? 자율학습 끝나고 가다가 11시에, 12시에 교회 가서 주님께 인사하고 30분에 기도하고 가고 역사가 많았죠. 금요 철야 저도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만 철야가 아니라 진짜 밤을 새요. 그죠? 밤을 새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어서 끝나면 또 그 새벽 예배도 꼭 드려야 돼. 철야를 했는데도 또 새벽 예배를 드려. 30분이라도. 그러고 가서 자고 그때는 5일째가 아니잖아요. 오른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고 상업하시는 상업하고 저도 학생이니까 토요일날 학교 갔어요. 철야를 하고 학교 가서 한 4시간만 버티면 돼요. 토요일날은 12시까지 아닌 1시까지 아닙니다. 그리고 졸다가 오지만 그래도 철야를 해요. 밤새 철야를 하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런 영성,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고 전 세계 기도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이 교회 수의 한 5분의 1 정도는 기도원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도시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저희 동네 중화동인데 기도원이라고 붙여놓은 간판들이 있어요. 예, 교회를 열지 않고 기도원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도원이 10,000개라고. 10,000개. 교회가 50,000개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로 기름 붓지 않고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큰 기도원을 열어놨는데 저는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이 여기 이 교회 이 기도원이 많이 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미스바가 여기 와서 사용해주고 이 미스바 아니면 여기 1년에 한 번도 안 올라오신 분도 많죠. 예. 미스바 장소가 여기니까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엄청난 곳에 왔어요. 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탑 클래스 하나님의 그 비밀 병기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곳입니다. 예. 멀리서 왔다고 너무 그래. 안동에서 온 거 아주 가까운 거예요. 비행기 값 안 들었잖아요. 예. 기름값밖에 안 들었잖아요. 학생들도 성지에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동아시아 우리 통일교 신자들이 예. 천안에 옵니다. 비행기 타고. 예. 통일교 성지라고. 예. 선문대학교 방문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에 평생 한번 가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사우디에. 거기서 발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돌다가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거기 돌다가 해마다 발표 죽는 사람 숫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라. 그런데도 그 위험한데도 거기 가서 발표 죽더라도 거기 해서 메카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열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열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오늘 이 시간은 그걸 한번 끌어올려요. 네. 내 안에 정말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 그런 그 영적인 열망, 어떤 그 가고 싶은 곳, 또 어떤 걸 성취하고 싶은 것. 예. 세상적인 것도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가 되고 싶은 꿈, 교수는 아니어도 교사가 되고 싶은 꿈. 왜 그렇게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공무원이 되고 싶은 꿈, 목사가 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학생이 있습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나는 빨리 이 훈련의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로 가고 싶고, 부족들을 나를 기다리는 부족을 만나고 싶고. 있으세요? 정말 내가 목사가 돼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김한식 목사님처럼 내가 정말 이 민족을 깨우는 일에 내가 불을 붙여가지고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숨어있지만 한번 내가 불이 임하면 정말 김한식 목사님 옆에서 가방이라도 들어주고 운전이라도 해주고 정말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 민족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민족을 다 시청 앞으로 불러가지고 시청 앞 집회에 우리 김한식 목사님 100만 명을 모아야 성이 차는 분인데 그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천만 성도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모였잖아요 아직. 그죠? 100만 명. 한국 교계가 움직이면 그 숫자는 그 우스운 숫자인데 없는데 100만 명 모이는 거 어려운 거지만 1000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0만 명 모이는 거 왜 어렵냐? 하루 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데 다 이게 교회가 연합되고 한 마음이 모아진다면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일 날 100만 명을 모으고자 하셔요. 제가 또 듣고 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 속에서는 100만 명. 근데 100만 명 한 명 모으는 게 어렵습니까? 100만 명 선교사 파송하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운데 100만 명 파송하는 게 더 큰일입니다. 근데 100만 명 파송하는 거를 지금 외치는 분이라 하루 100만 명 모았다가 흩은 거는 그거에 비하면 작은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세대에 정말 제가
정말 배울 것은 이 큰 믿음이에요. 그레이트한 일들을 아주 쉽게 얘기하셔야 해요. 근데 요즘 세대와 우리가 지금 많이 좀 이제 때가 묻어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거 세속화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막 큰 믿음 얘기를 하면 누군가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예.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잘 못 갖습니다. 솔직히. 예. 제가 이 방에 보니까 달력이 있습니까? 달력 보신 분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기념 달력이 있는데 60주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이게 지금 1월달 사진이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하는, 그래서 성도들도 한 몇십 명 안 되고 천막 치고 시작한 이 순복음교회 원조교회 대조동 순복음교회 그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종이 산소통이에요. 교회 종이 산소통 아시죠? 이렇게 길다. LPG보다 원조 산소통 같은데 길다란 그 산소통을 종으로 천막교회.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상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60년 전에 천막에서 시작한 조영기 목사님이 산소통으로 종을 치던 교회가 이 건물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성도 수만 해도 세계 최대 제1의 교회가 된 거죠.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가 또 전 세계 뻗어나간 교회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수천을 넘어서 많이 넘겠죠. 그 수가 어마어마하고 열매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들어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이 100만이라는 수는 이미 순복음교회에서는 한 부분밖에 안 되지, 그죠? 11조도 아니야. 한 100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100만. 100분의 1 너무 과장,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100만, 이미 이 순복음교회는 이 100만을 넘어섰죠.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데, 나는 작은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단 말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습니까? 안 나타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내줄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뱀을 막 지팡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를 모세의 뱀이 삼키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천지를 주관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죠. 나중에 장자도 다 일제히 죽이면서 줄초상이 나게 하는데 국가적인 초상이 나기도 하고, 쫓아왔더니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냥 수장시켜 버리시고, 40년 동안 신실하게 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갔더니 이스라엘의 온갖 잡족들이 그곳 땅을 동성애하면서 더럽히고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아모리 족속의 그 죄가 관영함이 심각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셔요. 한 백성을 택해서 열방에 복을 주기로 했다면 그쪽에 가서 잘 평화협정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던 족속들을 다 내쫓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쫓는 정도가 다 죽이라,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애도요? 애도. 뱃속에 있는 애도요? 뱃속에 있는 애도. 노인도요? 곧 죽을 노인도요? 노인도. 여자들도. 근데 너무 예쁜 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겠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족속들은 너무나 사실은 이 죄로 관영해서 소망이 없어요. 심지어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도 그곳에 살고 있는데, 네피림이 뭔지 아세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잡종이라는 뜻이에요. 하이브리드,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땅의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이 가까운 시대였나 봐요. 이런 막 이 영계가 막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 땅이 그런 식으로 혼합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키는 우리 키와 달라요. 평균 키하고. 골리앗 거의 3m, 2m 70. 손가락 12개, 발가락 12개. 키는 이 정강이 뼈가 우리 키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싸움을 안 한 게 아니죠. 나오자마자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용맹한 전사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지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여러분 이봉고라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씨름이라고 해도, 근데 이거는 씨름판이 아니라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인데, 그게 내 처자식이고 내 자녀고 내 동료고 온 민족이 이틀로부터 싸워가지고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 게임이다. 골리앗 하나 앞에, 이스라엘이 그걸 경험하고도 골리앗 하나 앞에 다 얼어붙었어요. 그죠? 한 명이 와서 그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이 다 얼어붙었어요. 이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사로잡은 거죠.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지시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먹는 것까지 계속해서 관여하셔서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하면 되고 뭐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그런 그 모델을 실제화시키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돼요? 남겨두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결국은 너희도 타락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 일을 겪었습니까? 예. 모세 시대에도 겪었어요. 그렇게 그 떠도는 중에도 백성들이 이방 여인에 홀려가지고 그냥 백주에 들어와서 성관계를 맺다가 비누하스의 창에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그냥 슬금슬금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우리도 겪었잖아요. 우리가 또 산 증인 아닙니까? 그죠? 슬슬 기도 안 하기 시작하다가 얼마나 기도가 메말라 비틀어졌는지. 예. 외국에서는 와서 외국 우리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기도에 불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미 다 끝난 불인데, 거의 끝나가는 불인데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가서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하고, 한 명 더 있네요. 마이클 비클이라고 아이압, 그분도 여기 왔다 갔어요. 전 세계 24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마이클 비클이라는 그분, 그 양반도 여기 와서 그래요. 나는 한국교회 빚진 자다. 기도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받은 게 아니다. 이 기도의 불은 한국의 기도의 산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작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받은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버리고 제장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주제가 아니라서 길게는 전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이스라엘 내 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멀쩡한 사람, 멀쩡한 선지자를 보고 저기 고멜이라는 저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나요? 결혼하고 싶겠어요? 예. 목사님 보고 사창가에 있는 여자 한 명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붙어 있을 거야. 시험에 들어서. 그럼 뭐 하는 짓이니?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깨끗한 결혼을 원치 않아서 그럴까요? 호세아가 네가 내 마음, 선지자라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해라. 내가 네가 경험하는 그 더러운 경험을 내가 이스라엘 때문에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창녀가 돼 있다. 어디가 있냐? 세상이라는 사창가에 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호세아 보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학대하고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렇게 끌어안아 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스러워도 버리지 마. 내가 그 마음이야. 내가 이스라엘 좋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인데 내 아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있어.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영광이죠. 근데 내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돼 있어. 근데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려.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어찌 엄마의 품을 잊어버리고 엄마가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잊어버리냐. 그러나 엄마가 잊어버릴지라도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리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이니까 그 말씀 하시나요? 신약의 로마서, 그렇게 우리가 그 진리라고 선포하는 로마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1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버린 것 같이 이방에 지금 불이 붙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전히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 안 믿고 이러니까 버린 것 같이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바울이 뭐라고?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야, 이런 고백은요,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걸고, 이거 뭐 집을 건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이 땅의 생명을 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자신의 그 축복을 걸고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쉽게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제가 얘기하느냐? 주님이 오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정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어디로 오시는가? 그리고 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직임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완성할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름도 코리아야. 코리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혹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 양쪽 다 마음에 들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민족이에요. 부르신 민족이에요. 코리아라는 이름 안에서도 이렇게 무궁화, 성경적으로 무궁화가 용어가 뭐죠? 샤론. 어른들 많아요. 젊은이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꽃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은 뭐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화가
국화가 예수님이야. 애국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엄청난 나라예요. 그냥 이런 단순한 우리가 워드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잖아요. 이승만을 부끄러워했던 세대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저도 이승만을 존경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5년 전까지는 한 번도 이승만을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노인네. 너무 무지했던 거죠. 정규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한 번도 존경할 수 있도록 한 교육이 없냐 이거예요. 그 내가 선생들이 지금 나라에서 봉국을 받고 뭐 하는 짓이냐. 역사, 특별히 역사, 완전히 역사가 저는 뭐 솔직히 인정합니다. 완전히 뭐 쓰레기 같은 역사만 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지식도 별로 없지만 내가 역사적 해석 자체가 완전히 깡통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이라는 그 4편의 강의를 방학 중에 꼭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유튜브 검색하는 거 쉽죠? 그죠? 그 연예인들, 이상한 연예인들 검색하지 말고 꼭 이거를 5시간 동안 들으세요. 하루에 다 듣든지 일주일 안에 다 듣든지 2호 검색하면 나와요. 책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상하고는 나와 있어요. 재미있어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이스라엘에 제가 작년에도 7 식구, 제가 자녀가 5입니다. 키는 조그만 해도 이름 많이 합니다. 네. 생명사요. 교회 이름은 생명나무교회예요. 그랬더니 막 우리 교회 온 사람들 계속 애를 낳아. 1명 데려간다. 3명 돼서 나가. 3명 되고. 네. 저도 서울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서울에 올 때는 이제 2명, 아기까지 3명이었는데 지금 5으로 불어났어요. 온 식구를 데리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작년에.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겠죠. 사람들이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작년에 7명을 데리고 3주 동안 이스라엘에 그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3주간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마칭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원래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 넘어가지 복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했어요.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근데 2008년에 처음 이스라엘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1번을 갔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네. 2번 가족을 다 데려갔고, 네. 한 번은 가족을 반만 데려갔고, 네. 나머지는 제가 혼자 갔어요. 네. 혼자 갔는데 11번을 왜 이스라엘 가느냐? 제가 2008년에 첫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43일을 머물렀습니다. 43일을 그때 총신대학원 그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그때는 딱 이스라엘 가기 좋은 돈이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딱 이렇게 300만 원 예비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빌릴 것도 없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40일 동안 머물다 왔어요. 근데 머물다 왔는데 갔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제가 몰랐던 것, 신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저만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 성도들은 대부분 알아요.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 성도들은 신학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죠? 목사들도,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신학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30년 전에 갔다 오니까 제가 명함도 못 내밀어. 만나니까 30년 전부터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고. 5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한사랑 분들 만나니까 이미 25년 전부터 이스라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쉘 린트레이터 뭐 이스라엘의 티쿤 교단에 이스라엘 유대인 메시아닉 지도자들과 교제가 있었고 이미 언약을 맺었더라고요. 언약을 맺고 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운 유산이죠. 굉장히. 예. 한국 교회에 없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한식 목사님께서 한국 교계 어른들을 가르쳐서 그분들에게 알려서 또 그분들이 순순히 받아들여요. 평생 그런 신학을 안 가지고 있다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2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우리가 루세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 돼서 오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귀 기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로마서에 따르면 적붙임받아서 속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없애고 교회가 대체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명 끝났고 이제 교회다. 교회의 원조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다른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지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일 뿐입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높이려는 뜻이 아니라 형님을 존중한다고 해서 동생이 열등해지는 거 아니죠. 형님은 형님대로 존중하면서 동생과 형이 형제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곳에 영생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 것이죠. 그죠? 배제하면 손해입니다. 또 하나님이 핵심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버린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60장은 주제가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청년부 주제로 많이 삼죠. 그죠? 한사랑에도 이런 주제를 삼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예루살렘이 받을 다시 회복될 영광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할 그 제목을 뭡니까? 시온의 공의가 횃불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이 빛이 나타나기까지 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내가 시온을 내가 택하였고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온을 택하였고 내가 이곳을 택한 것은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이를 원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에서 그 구원이 시작됐죠. 그러나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서 주께 구속된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어디로 돌아온다고 해요? 시온으로 노래하며 기뻐하며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한국교회가 약한 것이 그 엔타임이에요. 엔타임.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안 풀려 있어요. 칼빈의 후예들, 장로교회, 칼빈 훌륭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주석을 굉장히 그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죠. 장로교에서. 근데 칼빈이 유일하게 주석을 달지 못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맞춰보세요. 예, 그쵸. 예, 정답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면에서는 이분의 그 한계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그 정직한 거죠. 그죠? 솔직한 거예요. 어거지로 쓰지 않고, 예, 자기는 이 요한계시록을 못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두셨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칼빈도 손 안 댔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요한계시록 성경 아닙니까?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강사했어요. 우리 박재남 목사님 특강 강사로 따로 모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미나였어요. 요한계시록 특강 강사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열어야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림으로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은 또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천년왕국 끝에 하늘에서 땅에서 제조된 게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뭘 만들었냐? 뭐 3D 프린팅을 동원했든 뭘 동원했든 간에 천사들이 일을 해서 그동안 만들어놓은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상상해 보셨어요? 하늘에서 성이 내려. 예루살렘 성이. 재료는 뭐예요? 기본 황금. 황금으로 번쩍번쩍. 근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이 성의 사이즈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장광고가 얼마나 그래요? 예? 키로수로 안 나오고,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그거예요. 고대 그건데, 12,000 스타디온은 환산을 하면 2,300-400km예요. 장광고가. 가로 세로가 2,400km.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좋은 젊은이들 깨어나세요. 지금 이거는 들어야 돼. 언제 우리가 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내려오는지. 하나님이 가로 세로 2,300km, 높이가 2,300km에 아주 그 정육면체죠. 그런 건물이 내려와요. 성이 내려오는데 아주 반듯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높은 게 잠실에 있죠. 그게 한 600m 되나요? 500몇 미터죠. 1km가 안 됩니다. 높이만 제일 높은 게 이게 안 돼요. 두바이에 가도 1km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1km를 못 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봐야 뭐 1km 조금 넘겠죠. 그런데 그거에 2,300배 높은 건물이에요. 그럼 끝이 정말 멀리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가로 세로 2,300km. 세상에는 이런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에 비하면 다 성냥개피 같은, 성냥갑 같은 건물들이랄까. 근데 재료는 콘크리트로 했대요?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법으로 했대요? 아니면 뭐 철골 구조로 했대요? 유리로 지었대요? 정금으로,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외벽을. 벽을 외벽으로 하면 안은 뭘로 지었을까요? 안은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안은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 몰라. 기초석은 뭐예요? 보석이에요. 12보석. 기초석을 12보석. 보석으로 깔았어요. 기초를. 성에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마다 조그만 진주를 박아놨다. 100개씩. 진주 하나가 문인데, 그렇게 높은 그 빌딩에 문을 조그만하게 지었겠어요? 개구멍처럼. 아마 문 높이도 1km 아니면 뭐 수십 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진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진주 하나가 어마어마한, 어쩌면서 63빌딩보다 더 큰 진주가 하나씩 떡떡 박혀있는지도 몰라.
그 문이 드르륵 열리겠어요? 소리 나면서? 소리 안 납니다. 미끈하게 열립니다. 그게 누구 드리려고? 우리 드리려고. 네. 근데 그게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내려오겠어요? 땅으로 내려오는데. 힌트가 있잖아요. 그죠?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 땅의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막 신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은다 이겁니다. 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 스스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근데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제발 이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에만 매달려 살지 말라. 직업은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직업은 내가 정말 뭐 병사원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고 말단 공무원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고 근데 장관 100년 합니까? 대통령 100년 합니까? 5년도 못하고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데서 생활하고 계셔. 문재인 대통령도 몇 년 후가 어떻게 될지 참 심히 걱정이 돼요.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보이죠? 분위기.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직 대통령이어도 걸어 넣어서 밀어 넣는다는데 재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영화와 땅의 영광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헛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영원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해요.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방문한다 해도 마을이 없던 꽃이 심겨지고 다 화분을 다 사올 거야. 막 그래서 길에다 막 깔아놓은 거. 그리고 내가 깔았다고. 안 그러겠어요? 자기 동네 현지 대통령이 와도 물청소 다 하고 길가에 꽃을 깔고 만약 우리 집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까지 꽃길로 인도를 할 거예요. 잠깐 왔다가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열망이 있죠. 와, 난 정말 영원한 일에 부름받았어. 그리고 그 왕의 오실 길, 우주에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예수와 그 예수님의 그 왕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는 일에 부르심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살게 하고 있구나. 순복음교회 개척 당시에 그 개척을 했던 것도 영광이지만 그러고 싶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지금 뭔가 별로 사실은 우리가 좀 교회가 별로 좀 재미없어졌어. 뭐 개척을 해도 개척도 안 되고 그죠? 뭐 역사도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고 뭐 흥도 안 나고 뭐 교회나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뭐냐면 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어느 직업이 괜찮지? 교사인가 교수인가 변호사인가 검사인가 의사인가 제가 이런 직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직업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올인을 해요. 유학을 갈까? 국내 대학을 갈까? 이 대학이나 할까? 이 전공이나 할까? 저 전공이나 할까? 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외제차를 탈 수 있을까? 뭐가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내가 이 집 걱정 안 하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성공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아이들 굶기지 않고 좋은 거 사줄 수 있을까? 그냥 이런 차원. 말씀과 말씀의 비전에 흥분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삶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 것이 흥분이 되세요?
그리고 60년 전보다 훨씬 그 왕이 가까이 와 계셔. 지금 곧 오신다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외정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마지막 때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우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인데, 구리 쪽에서 목사님인데, 그거 옛날부터 하던 얘기인데 뭐 자꾸 엔타임 얘기, 마지막 때라고 자꾸 그러네.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 근데 제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막 정말 많이 느낀 것이 바로 2008년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올 테니 왕의 길을 예비하라. 왕의 군대를 일으켜라. 제가 제 사역이 커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역은 점점 줄어들죠. 제가 관할하는 사역은 점점 줄어들고, 원래도 크지 않았지만 가정교회니까. 근데 가정교회가 막 이렇게 막 몇천 개로 늘어날 줄 알았어요. 제가 성령을 받아서 막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대학생 사역을 하니까, 대학생 사역 한 8년 했는데, 처음에는 애들 한 중 가지고 시작을 했죠. 10개 대학이 개척이 됐어요. 천안에서 했는데 또 청주 지역으로 개척을 했어요. 야, 와, 성령님 역사하니까 별 쉽네? 이러면서 제 밑에 사역자들이 12명이 생겼어요. 간사들이. 얘네들이 한 2명씩만 간사 더 세우면 36명 되고, 간사들만 한 50명, 100명 되면 몇천 명 되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불어나듯이 그래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는 건물을 의지하지 않는다. 가정교회는 다 집은 있으니까, 건물은 마련돼 있잖아요. 다 집이 있으니까, 가정집이. 가정교회가 좋은 게. 그래서 가정마다 리더를 세워서 퍼뜨려 나가면 그게 몇십 개 교회가 됐다가 몇백 개의 교회가 됐다가 한 7천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에 세우고 내 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것도 한 20년 안에. 그렇게 해서 5 가정이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파송하는 게 어렵냐? 쉬워요. 자기가 번 봉급의 20%만 내놓으면 돼. 그죠? 5 가정이 봉급의 20%를 내놔서 한 가정을 도우면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5 가정이 한 선교사가 아니라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선교를 생각을 했어요. 쉽죠? 머리로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명이 바뀌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거. 24시간 뭐예요? 24시간 표를 짜가지고 너는 몇 시에서 몇 시. 저도 밤을 새우고 기도한 적도 있고 낮 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고. 뭐 하냐? 말씀으로 계속 노래하면서 주님 오시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광신적인 종말론자 같죠. 다른 일 안 하고, 원래도 뭐 후원으로 살았으니까, 제가 하루도 돈 번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오신다는 말씀만 있으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이 너덜너덜하도록 하다가 또 아가서에 빠져가지고, 아가서가 너덜너덜하도록 평생 한 번도 안 읽었던 말씀을, 아가서는 얼마 안 돼. 5장을 6장을 7장을 너덜너덜하도록 줄치고 읽으면서 몇 시간씩 주님 사랑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도 이스라엘은 15번이나 가고, 예루살렘 마칭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이 돼서 제가 영상은 못 보여드리지만, 열방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해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마칭을 합니다. 왕의 도시에서, 주님 다시 오실 이 도시에서 뭘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축복하고, 유대인들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 그대로 이들에게 예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고. 근데 수천 명이 이걸 마칭을 하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얼떨결에 이 마칭에 참석했다가 태극기를 준비를 못해서 모로코 국기를 들고 행진. 모로코 국기를. 누구 깃발 나눠주다 남는 깃발이 안 찾아가는 깃발인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런 마음, 주님 죄송합니다. 한국이 선교 2위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예루살렘 왕의 도시에서 태극기가 없이 다른 열방의 필리핀, 몽골리아, 앙골라, 아프리카 나라들도 또 중남미 나라도 와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한국이 없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큰 애국자는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회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은 앞으로 하면 된다. 히든 카드, 라스트 주자, 마지막 주자, 숨겨진 나의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년에 교회인들 데려와서 해.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내년에는 나 혼자 오지 않고 우리 교회는 정교인 온다. 정교인이래 봐야 애들까지 20명. 20명을 다 데려왔어요. 아이들까지, 유치원생들까지 다 데려와서 한복 입히고 태극기 들고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행진을 했더니 한 3, 40명. 그 다음에는 3, 40명 마칭을 했어요. 2010년에는 또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집회를 막 열다가 그때 이제 우리 박재남 목사님도 만나고 이랬는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회복이 주님의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비행기로 가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비행기로 그 왕의 도시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서 어떻게 가야 될까? 걸어서 가자. 근데 걸어서 가면 몇 년 걸리니까 동방박사 2년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비행기 빼고 육로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출발하는데 일본을 제끼고 오면 안 되니까 일본을 또 4개 섬을 다 돌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돌고 이제 일본에서 찍고 이제 천안에 출발해가지고 속초항에서 어디로 갈까? 그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러시아로 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벗어나는 데만 19일 걸렸어요. 얼마나 큰지 그 나라가. 러시아를 벗어나는데 19일 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계획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 이렇게 갔는데 한 10개 나라를 지나서 결국은 터키, 시리아, 요르단으로 해서 알레미 국경을 통과해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마칭을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 간격도 간격이지만 너무 지쳐가지고 다시는 안 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오실 길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는 YM 출신이 아니라 땅 밟기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고 사랑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는 비용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150만 원, 현지 비용 200만 원, 3, 400만 원 들죠.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려면. 비싼 게 아닙니다. 육로로 가보세요.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한 사람당 한 600만 원씩 듭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비싸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제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입체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아니 결혼을 준비하는데 올인하고 있어요? 왕이 오신다니까요. 오시는 걸 믿습니까? 네. 가까운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한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어요. 그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됐다 그만해라. 됐다. 기도도 없어요. 중보기도도 더 이상 안 합니다. 주님 오셨는데 뭐가 중보기도 할 게 있어요? 다 끝났어요. 끝장난 거예요. 그때는 예배만 영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할 것만 영원합니다. 전도할 일 없어요. 교회 개척할 일 없습니다. 선교할 일 없어요. 누구를 위해 중보하면서 눈물 흘릴 일 없어요. 헌금 시간 있겠어요? 없어요. 회비도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돈도 그 전에 드려야지. 아마 주님 오시면 제일 아까운 게 은행에 있는 그 엄청난 재산. 그러니까 땅을 한번 못 팔아보고 땅을 그냥, 그때는 다 농지 개혁이 일어납니다. 토지 개혁이 일어나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대로 나눠줘요. 엿장수 마음이라고 주님이 나눠주고 싶은 만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연연에 있는 것. 여러분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으로다. 성경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시편에 얼마나 시원한 말씀이 많은지 매일 시편을 읽으세요.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시편을 계속 읽을 거예요. 150편. 그죠? 매일 5편 읽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시편에서 배우세요. 우리가 막 이게 기도가 잘 안 떠오르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그냥 시편으로 기도하세요. 시편으로 선포하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잖아요. 지금은 우리 볼 때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시편은 얘기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거 이루어집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이런 비전을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결론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모든 나라 우리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비전이에요. 그죠? 뜨인돌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한 나라가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을 이미 25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어요. 우리는 그것이 눈앞에 실현될 그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죽지 않고 주님을 볼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99%예요. 보니까. 죽지 않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관리 잘하세요. 지금 왜 마지막 때이냐? 저는 박재남 목사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는 했지만 강사님 제가 계속 띄워주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까워요. 예.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제가 이 얘기만 대한민국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가 객관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블룸버그라는 그 경제 잡지가 있어요. 공신력 있는 잡지인데 블룸버그에서 경제 혁신 지수라는 것을 해마다 체크를 합니다. 전 세계 나라들 뭐 연구원 수, 뭐 여러 가지 뭐 논문 자료, 또 뭐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그런 지수들을 다 총평가해서 그 국가 순위를 매겨놨어요. 우리나라가 몇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경제 혁신 지수.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투자하기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잠재력이 가장 현재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얘기예요. 가장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잘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수치로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찍어보세요. 몇일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 네? 1위? 3위? 2위 꽤 높네요. 그죠? 우리나라 좀 높게 보네요. 그죠? 내가 낮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아예 높게 생각해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2, 3위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다. 안 해봤죠? 뭐 해외 조선인 이런 얘기 듣고
정치도 엉망이고 막 그러니까 뭐 취업도 안 되고 막 어렵다고 생각했죠. 1위입니다. 2018년 1위예요. 2017년 1위예요. 2016년은요 1위예요. 2015년은요 1위예요. 2014년은요 1위예요. 2013년은 1위예요. 5년 연속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0대국 안에 들기 시작했잖아요. 올림픽을 해도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런 것도 놀랍죠. 놀라운데 이 경제 하나는 가난으로 우리가 4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고 영상만 봐도 알겠고 부모님이 얘기해서도 알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나라, 유학 오고 싶은 나라, 와서 직장 생활하고 싶은 나라 꼽으라면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 공부를 안 해? 포기해? 이런 엄청난 기회를 전 세계에서 지금 가능성 1위인 나라에 태어나서 그걸 외국 애들을 동남아 애들하고 경쟁을 해서 떨어져? 1등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왜 꿈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스웨덴이 2위예요. 84점. 1위 89.23점으로 우리나라 1위. 그토록 우리가 우러러보던 독일이 4위예요. 그토록 우리가 질투했던 일본이 6위입니다. 81점. 10점 차이 하네요. 무려. 이스라엘 10위. 이 선택받은 나라가 에? 하나님의 백성이 10위 하는데 우리는 뭔데 이렇게 1위를 합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뭘 마지막 카드를 하잖아요. 마지막 카드가 10위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주자가 한 뭐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 계주 뛸 때 제일 잘 뛰는 놈을 어디에다 놓습니까? 마지막 주자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니까. 디자인하셨다니까. 잘 뛰도록.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놨다. 이 한 가지 인덱스만 봐도 우리가 1위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교들이 힘이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선교 1위가 됐습니까? 제일 잘 사니까. 선교사 보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못 살 때도 우리가 2위 했는데 100만 명 못 보내. 이렇게 지금 뒷받침이 된. 정신만 차리면 그토록 우리를 양육했던 미국이 11위나 미끄러져 있습니다. 11위. 80점. 그토록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17위예요. 우리가 1위입니다. 이거 준비했는데 못 보여줬어요. 검색해보세요. 블룸버그. 다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객관적인 자료.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때 초림 때 외쳤죠. 예, 그 얘기를 평탄케 하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수축하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육로로 마칭하는 건 저로 좋게요. 감동 있는 분들도 하세요.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청년들 도전할 만해요. 돈은 부모님이 되고. 제가 전세금 털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빚지고. 2년 전에 미스바 갔다 오니까 빚이 져 있고 카드 빚이 져 있고. 그러나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제가 좀 메시지가 한 20분 정도 오버됐는데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은둔의 나라, 숨어있던 나라지만 복음에도 가려워져 있던 나라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많이 준비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금식하며 사명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만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기도의 산에서 우리가 일부러 올라와서라도 혼자서 배낭 메고 와서라도 주님, 내 인생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도대체 뭘 위해서 내 온 인생을 바쳐야 됩니까? 내가 누구와 동역해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위한 일 같습니다. 봉사를 위한 봉사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하고 주님 맞이해야 내가 주님 얼굴 보겠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내가 주님 맞이할 때 내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해야지. 열매가 없으면 눈물이라도 내가 한 대박 들고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이렇게 흘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 앞에 나와 굽혀 경배하며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양의 나라, 양의 민족으로 이 민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하나 되어서 주의 오실 길, 영광의 왕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민족의 성산에 모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미스바 참여자들 한 분 한 분 오늘과 내일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그 사명에 결단하는,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